또 캔버스도 구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난한 한 무명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로 잘 알고 지내던 미군 병사가 일본에 갈 때마다 그에게 물감과 캔버스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화가의 그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미군 병사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미국에 휴가를 갈 때마다 캔버스와 물감을 자기 돈으로 사다가 주었습니다. 무명 화가는 미군 병사에게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요량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받을 때 미군 병사는 생각하기를 이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자기가 봐도 별로 그림이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우정을 생각해서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복무가 끝나서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때에 그 화가의 그림을 액자에 넣어있던 그림을 가져가자니 짐만 될 것 같아서 두고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정이 있는데 싶어서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친구가 그려준 그 작품을 버리기도 그렇다고 뭐 자랑스럽게 뭐 벽에다 내달 만한 그림도 못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아 뒀다고 합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 병사가 이제 50대 노인이 되었어요. 약 30여 년이 흐른 겁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래전에 작고한 자기와 그 친분이 있던 그 무명 작가가 TV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창고에 처박아 놓았던 그림이 다만 얼마라도 돈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한국 미술 경매 시장에 그 그림을 내어놓았습니다. 존 릭스라고 하는 그 노인이 경매에 내놓은 그림은 72cm와 세로 30, 폭이 72cm 되는 크기인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2007년 5월 22일에 열린 제106회 서울 옥션 근현대 및 고미술 경매에서 경매가 23억에 시작돼서 마지막 낙찰 가격이 무려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한국 미술계의 최고의 경매가를 갱신하는 신기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저 그림이 바로 고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입니다. 이분은 1914년에 태어나서 1965년 5월에 작고하셨기 때문에 약 51세를 사셨어요. 우리 한국의 국민 화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낸 화가라고 해서 국민화가라는 명칭이 붙었고 이분의 그림은 다 최고의 고가를 기록하는데 저 작품이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게 팔린 최고의 고가로 팔린 빨래터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최근에 읽고 무명 화가의 그림의 가치를 모르고 버리려다가 간직했던 이 노 병사 존 릭스라는 병사가 마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을 간직해온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라며 복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기보다는 괜찮아요. 안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인 반응인데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저에게 격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자신의 옛날에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저도 옛날에 저랬어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주세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그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마치 아프리카 소녀들이 그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금광업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공깃돌이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콜릿을 막 나눠줬습니다. 얘들아, 초콜릿 맛있니? 맛있어요. 더 주세요. 아니야, 이제는 안 돼. 너희들 공깃돌 하나 하고 내 초콜릿 하나 하고 맛바꿔야 돼. 소녀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초콜릿을 그 공깃돌을 다 내주고 있는 대로 다 내주고 다이아몬드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그러나 다이아몬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소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가치를 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단지 초콜릿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신앙을 맞바꿔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가차없이 자기 믿음을 내어 던져버리고 믿음과 세상 것과 바꿔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닉스라는 병사가 친구가 그려준 그림이 자기 인생에 노년에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존 닉스라는 이 병사가 그림을 줄 때에 탐탁지 않게 여기고 또 가져갈까 말까 망설이고 또 집에 가서 벽에 걸어놓지도 않고 창고에 처박아 놓았겠습니까?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는 벽에다가 그려놓고 사람들한테 저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느냐, 그걸 갈아볼 때 내가 저 지금 가격이 가치가 오르고 있는데 나중에 엄청난 가치가 될 거야.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차며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몰랐던 그 존 닉스라는 사람은 그 그림을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고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가치가, 예수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의 가치를 기대하며 우리는 소망 중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닉스라는 봉사가 친구의 그림을 만약에 거절했거나 도중에 버렸다면 45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은 꿈도 못 꾸고 그 노년에 너무나 가난하고 조들린 인생을, 궁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노년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여러분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이 세상에서 다 놓치는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간직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을 아무리 여러분 겉으로 핥아보십시오. 잘라서 내면에 있는 그 빨간 색깔의 그 수박을 먹을 때 수박이 이런 맛이구나 알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지식적으로 아무리 피상적으로 알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며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며 그 사랑이 나의 인생으로 얼마나 의미 있게 하는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한 크신 사랑이라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내면에 깊이 체험하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넘어지고 신앙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둔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온 천하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사랑을 하나님에게 지금 비춰주시고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마음이 깊숙이 뿌리 내릴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힐 때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우리의 믿음이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듣자 하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피상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듣자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들이 전정 그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저들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계셨다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생활할 텐데, 듣자 하니까 저들이 신앙이 좌로 흔들리고 있어요.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령으로 임하도록 받도록 영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터를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터가 굳어지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19절.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느끼기에, 전에 듣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너무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으로만 알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느끼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과연 마음으로도 아는지 염려스러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짝밭에다가 어떤 것을 심으면 조금 자라다가 말라 비떨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밭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 다른 뭐 축복이라든가 뭐 은사라든가 이런 잘못된 것에 뿌리를 내리면 금세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신앙의 여러분 나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터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터에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믿음이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울은 한마디로 이같이 표현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차원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헤아려 봐도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다고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높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본문에서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 깊이 이 네 부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광대한지,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광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보고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바다와 같다고 말하겠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세상에 그 어느 지류에서 강물이 흘러와도 다 그 물을 다 포용합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썩은 물이라도 다 받아들여서 바닷물은 결국 그 물들을 다 살려내버려요. 그리고 모든 동물이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 하나님 그와 같이 사랑이 넓은 사랑이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죽은 자가 생명 있는 자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마치 사랑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은 마치 바다와 같이 넓어서 그 어느 민족, 그 어떠한 죄인들까지도 다 품고 사랑해서 결국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 바다와 같이 넓은 하나님의 상의 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넓은 사랑의 품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도 오라. 다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의 품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넓은 사랑의 품을 다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조차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무궁한지, 그 사랑이 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무궁한 사랑입니다. 오래오래 영구히 지속되지만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변화가 변질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 때 뭐라고 서약합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그 서약대로 그들의 사랑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까지 될 때까지 지속된 사람은 거의 없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변질됩니다. 예식장 때 그 뜨거운 사랑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조금씩 변화됩니다. 모양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미움만 남고 결국 사랑은 여러분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없는 문제가 생겨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 그래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항상 똑같아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중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정도는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픈 죄를 범하고 뒤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용서를 빌고서도 또 죄를 범하는 이 못된 죄를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해 주실까 하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못된 죄를, 큰 죄를 범해도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면 찾아와 정죄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졌기 하나님 너를 싫어할 거야, 너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 이렇게 마귀가 정죄할 때라도 우리가 굳게 여러분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준 그러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가슴에 크게 새기고 하나님 나를 언제 어느 때나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실수를 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을 그런 지경에 처했어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음으로 바울은 본문의 하나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깊고 심오하든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사랑의 깊이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찜을 대신 지고 대신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깊고 깊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머리를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찌 우리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이같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은 여러분 너무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 사흘 동안 사망에 처하여 음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받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 죽어주시기 오셨다고 이같이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이냐? 우리 대신 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닫고 천한 땅에 죄악과 고통인 땅에 저주의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깊습니까?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온갖 저주도 예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50년 전에 이같이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찔린 거, 창에 찔리고 또 그가 상했지요. 가시면류관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죄로 말미암는 저주, 여러분 질병의 저주, 여러분 또 환경의 저주, 가난과 궁핍의 저주, 여러분 사망의 저주, 이러한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도록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은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 아무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쳤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된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여러분 사형제도입니다. 그 무서운 사망의 고통, 그 무서운 형벌을 우리 주님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직접 내려가신 그 여러분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낮아지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지가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비천한 저로 말미암아 비천하고 낮아진 우리들을, 우리의 낮은 자존감, 그리고 우리의 낮아진 형편, 우리 낮아진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로부터 우리를 높이 끌어올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과거형이에요. 원어 성경을 보면 하늘의 영역에 앉혔다 그랬어. 하늘의 영역에 너희들 이미 앉혔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역을, 하늘의 그 분깃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선고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때문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을, 하늘의 그 분깃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분깃을, 하늘의 영역을 누리도록 하늘의 영역에 앉혀주셨겠어요. 우리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청년이 아내가 청년이 어떤 자매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그 자매가 아무리 거지 출신이라도, 가난맹이 집안 출신이라도 여러분, 자기는 왕족이라고 해봐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모든 지위를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바로 당신이 가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누린 모든 것들을 당신의 신부된 믿는 자들과 다 공유하고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는 그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고 알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왕자 옛날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시대 왕자로 입양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이전과 같겠어요? 말하는 것이 이전과 같겠어요? 행동하는 것이 이전과 같겠어요? 나 조금은 왕자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누리시는 모든 걸 누리는 하나님 자리에 우편에 앉힌다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 사랑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 행동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더더군 하나님의 사랑에는 더 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그 길이를 우리는 잘 깨달아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인들의 믿음이 여러분 쉽게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전의 선배들의 믿음과 다릅니다. 요즘 현대 세대들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문제가 와도 좌록으로 치우치고 너무 힘들어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속속들이 체험해서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고 알고 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나를 짓누르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아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과 이 문제 앞에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생각이나 여러분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 깊숙이 여러분 알고 피상적이 아닌 그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깨달아 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어하는 어떤 문제에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자, 성경 하나님 말씀 에베소 29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안 사람은 이 문제가 내게 재앙을 주어서 나를 멸망시키려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교제의 장으로 부르시는구나 나와 사랑으로 교제하고 부르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생각한 마음에 불안이 임하겠어요? 평안이 오지?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신다는 것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것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될수록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침내 결국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중에도 소망을 할게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에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같이 세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환난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는 의도로 우리에게 환난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시련을 만날지라도 감사하며 여러분 소망 중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두려워 떨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오른손 얹어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았는지,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사랑을 믿고 나간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내 어려운 처지를 내가 당하면 육신의 부모도 나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힘닿는 대로 그래 내가 도와주마, 너도 한번 힘을 내봐라, 이렇게 돕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힘이 모자라서 못 돕지, 힘이 있는 데까지 돕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면 그게 하면 하십시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자식을 위해 십자가 달릴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토록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엄청나게 더 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눈 뜨고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떠맡으시고 대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좌우로 치우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듣고 이후로는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여러분 손으로 마침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어려움을 가져다 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해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39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사랑을 거두시지도 않고 변하지 않고 그 어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떼어놓을 수 없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하나로 붙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쉽사리 무너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주장하시고 문제보다 크시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박 고탁기식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 사람,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아요. 가슴 깊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도 세상에 그 누구도 천사도 마귀조차도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떼어놓을 수 없고 우리를 꺾어놓을 수가 없어요.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은 44세에 죽음을 앞둔 동상에서 자신의 누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이던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내 앞에 죽음의 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만 개울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강이 뭐에 불과하다고? 조그만 개울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죽음조차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마귀조차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절로 신이 나고 행복감에 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귀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 생각하면 묵상하면 마음이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힘이 솟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유를 주장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저를 져주실 만큼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마음 뼛속 깊이 가슴 깊이 안다면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흔들리겠어요?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고 행복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감히 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증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시기를 우리 모두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깊이 빠지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만들 것이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꿈꾸고 소망하게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박아 놓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다.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진정한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삶으로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